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여령 교수의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딸이 이미나 미국에 가서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겪게 됩니다. 또 실명 직전에 놓이기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은 변호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 이여령 교수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거부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한국에서 이여령 교수가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딸 미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딸이 실명 위기에서 곤침받은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최고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그때도 자기 자신은 아직도 저항감이 있습니다. 세례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문학가는 문학적으로 아직도 저항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세례를 받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많은 지성인들, 젊은이들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병을 낫는 기적은 또다시 세월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병이 낫는 것은 영원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학가는 철저하게 참된 복음을 만난 것이죠. 죽어도 복음이 될 수 있는 부활이 기적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기적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첫 일성이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전도가 많이 위축되고 또 교회와 사회적으로 괴리감 때문에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전도의 사명, 우리 복음 전파가 시대가 어려울수록 전해져야 될 성도의 사명인 것을 본문을 통하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전영배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이분은 특히 전도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한 여성도가 10년 동안 남편 전도를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철야를 하기도 합니다. 산에 가서 산기도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의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면 더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다. 하나님, 내가 철야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금식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남편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고 가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너는 남편을 잘 섬기지도 못하면서 남편을 좋게 해줄 줄도 모르면서 남편을 교회에 나가자고 하니까 남편이 움직이느냐? 남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서 하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남편의 차를 세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 전에 차 내부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먼지 하나 나지 않게. 차 안에 먼지가 없으면 오랜 동안 운전을 해도 건강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깥을 바짝바짝하게 세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아, 당신의 이런 면도 있느냐 하면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아내가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했으니까 뭐는 못하겠습니까? 남편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면서 너 남편을 좋아하는 일도 하지 못하면서 교회 가자고 했느냐? 하나님이 책망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책망을 깨닫고 세차를 했는데 당신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스스로 교회를 따라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이렇게 다이나믹할 수는 없지요. 이 사람의 방법이 모든 사람의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간곡한 부탁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 들고 가라.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일수록 전도가 빛나는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될 때에 오히려 전도는 가치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끼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영혼을 이끌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또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의 이 어려운 시대에 경성하여 깨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새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기독교의 박해가 급속도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두렵고 떠는 것이죠. 또 제자들은 그 당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흩어져서 자기 직업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겁을 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리번 니엄니엄 해가 질 때에 제자들은 누가 볼까봐 제자들이 같이 모이는 곳에 몸을 아주 납작이 엎드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움츠린 자세로 모이는 장소에 하나씩 둘씩 모이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며칠 동안 있었던 내용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참담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호사나 찬송하려다 호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옷을 벗어서 길을 깔고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들인데 맨날이 못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피를 같이 나눴던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봤을 때는 배신감 그리고 불안감.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서 몸을 낮춰라. 남이 못 보도록 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여서 현관문 잠그라. 방문 잠그라. 창문도 닫아라. 숨을 죽이고 움츠린 채 두렵고 떨며 참담함을 느끼며 숨을 죽인 채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들켰을 때는 그 피해, 겁과 두려움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방 안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채 겁먹고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지구 이 생태계의 변화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있던 물고기들이 남해안에 오고 남해안에 있던 물고기들이 동해안에 있고 또 물고기들이 급속도로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켜서 멸종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 일상이 깨지는 두려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오늘 본문과 같은 문을 잠그고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사만사온의 겨울이 되게 되면은 이 기후의 법칙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역사의 기록에만 있는 것이지 지구 기후의 변화가 이제는 그렇지를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산에 수분이 다 없어지고 강이 다 줄어들어 버리고 앞으로
이 물은 우리 생명과 직결 때는 물은 물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물을 구하러 무역해야 되는 세계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지구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그러면서 일본의 핵 오염물 방수, 이것은 동남아 여러 나라들,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극심한 피해 의식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국내 경제계에는 심각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언제 우리 민족이 소금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소금 사러 갔다가 소금이 너무 비싸서 못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추석이 되게 되면 부담 없이 멸치를 선물 주고 선물 받고 마음으로, 멸치값이 이제 얼마나 금값이 되었는지, 새우값이 이제 얼마나 금값이 되었는지 정말 문을 잠그고 제자들이 떨고 있는, 불안해 안 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막막한 때문에 문을 잠글 수밖에 없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제적인 문제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라고 하지만 지난 주간에 일식에 준하는 음식점을 점심시간에 몇 분이 갔습니다. 우리 팀 하나 딱 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왜 이래 됐느냐? 오염수 방류 이후에 생선을 다루는 가게들은 다 문 닫았다는 거예요.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발길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현실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띠리게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지진의 여파가 계속적으로 지난 주간에는 모로코에 지진이 일어나서 2,000명이 죽었죠. 이런 이 지구 초원이 급속도로 이 생태계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생명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권 쟁탈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기록가적으로는 이권 쟁탈전이죠. 또 서방 여러 우방 국가들이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유도 이권 쟁탈전이죠. 세계 질서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바뀔까 봐. 이 전쟁은 온 여러 나라에 경제적인 막심한 피해를 주는 거죠. 정말 서민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공포인 것이죠. 불안한 것이고 정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개인에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정치계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이슈로 일촉즉발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갈등 관계로 치솟아 가는,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라와 민족적으로 문을 잠그고 빗장을 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상황입니다. 교회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 메시지에 경청하고 그 메시지를 잡고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를 이기는 제자들이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는, 두려움을 떨치고 불안을 떨치고 공포를 이기고 다시 세상에 담대하게 나가는, 복음 들고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문을 어떻게 따고 들어오셨는지,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만남인 것이죠. 첫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을 잠그고 움츠린 채 목소리를 줄이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에 첫 일성이 샬롬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샬롬인 것입니다. 그리스어는 에이레네, 평안인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마음이 편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또 여러 가지 불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잠그고 어떤 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다 보면 떨고 한숨 쉬고, 제 자신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정말 이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고 문밑장을 잠그고, 교회도 나왔지만은 오늘 본문에 이들이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부활의 확신이 없는 그들, 떨고 두려워하는 이들, 주님은 첫 일성이 영적 의미를 주면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쳐놓으리,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두려운 시대일수록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달라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오늘같이 이 불안한 시대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대에 겁먹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주님은 샬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오늘의 일상을 깨트려 버리도록, 우리 마음의 평정을 깨트리도록 우리를 흔들어서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의 평화, 주님 주시는 편안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야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침범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이들이 문을 잠그고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자리에 처음 등장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우리 인간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너 십자가 내가 지기 전
며칠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에 말했지. 맹세하고 나를 부인한다 했지. 내가 십자가 지면서 너 생각하면서 얼마나 괴롭게 십자가를 졌는 줄 알아? 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신앙 고백할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줬지. 천국 열쇠 내놔. 다시는 너에게 맡기는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인간 같으면 그래야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가중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실수를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자비하신 주님은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실수를 듣고 부끄러움을 듣고 죄를 듣고 샬롬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평강의 일상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이벌을 받는다. 나의 죄 때문에 이벌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내게 평안이 없다.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이 예언했느냐. 내가 죽자 뿔뿔이 흩어지는 참담한 너희들의 모습, 내가 너를 제자라고 세운 것이 내가 부끄럽다. 내가 부활했는데도 문을 잠그고 두렵고 떨고 겁먹고 쫄려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을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부부도 조금 나쁠 때 별소리도 하죠. 옛날에 있던 이야기 다 꺼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평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두려운 세상에 불안감이 가득 깔린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다. 비결이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샬롬의 임재가 너희를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두려움이 몰아오고 우리를 움츠리게 하는 모든 불안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래요. 부활의 학증들이 없는 이들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은 부활의 복음 아닙니까? 앞에서 이어령 교수처럼 말입니다. 세상에 다른 다 어떤 기적도 세월 지나면 다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복음, 부활의 복음. 그러니 주님께서 손바닥을 보여줘요. 옆구리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부활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불안한 세상, 어두운 세상,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잡고 살아갈 때 불안은 물러가고 두려움은 물러가고 오늘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은 부활의 확증을 가지고 사는 부활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서 주님께서 또다시 한마디를 해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불안하고 힘들고 문을 잠궈놓고 있던 너희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은 샬롬의 평화를 안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 시대에 승리하는 방법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탄지카스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탄지카스탄의 루피카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현지에 가서 비행기를 다시 갈아타야 되는데 탑승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4시간이나 걸어서 그 국경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국경에서 검문소에서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만나게 되어지는 가운데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그림을 그려주면서 방향과 목적지를 주면서 내가 사는 곳은 앙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꼭 선교사님들이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희는 5년 동안 복음 전도자들이 이곳에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신네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기에 올 수 있도록 붙여주신 분들입니다. 근데 막상 이분들이 이미 그 루피카르로 가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데 루피카르로 가려 하니까 산사태로 말미암아 길이 완전히 두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앙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선교하러 가다가 자기 계획대로 안 되어서 그럴 때 대부분 이 탑승 수속이 안 되어버리고 산사태가 나서 길이 끊어져 버리고 근데 이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낙심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지 않습니까? 왜?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길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산사태가 나고 탑승수속이 거절될 때 하나님, 지금부터 성령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우리의 길은 다 막혔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다 막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앙콥을 갔어요. 가니까 자기네들이 만났던 그 아주머니가 주지사의 딸이에요. 그러면서 당신네들이 이곳에 오기 위해서, 이곳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5년 동안 기도해. 2년 만에 교회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이들은 문을 잠그었지만은 선교하러 간 사람들은 선교의 길이 자기네들 방향대로 막혀졌을 때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의 이 말씀대로 그들의 삶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부활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이 사명자들은 이제 이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환경 가운데 샬롬을 안고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 받으라. 오늘 본문에 성령의 힘을 덧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제자들은 문을 잠그었던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에 우리가 움츠릴 때 오늘 본문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을 마음에 간직하고 부활의 복음을 잡고 성령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곳에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하고 삶의 막막함이 삶의 강명한 길로 변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김태섭 회장님이라고 기업인들은 너무 잘 알죠.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이분이 영락교회 장로님이셨죠. 기아대책, 사랑의 쌀, 이 모든 것을 만든 분이 이분이죠. 시각장애인들, 그다음 맹아 아동을 위한 학교, 전부 이 일을 만드신 분이죠. 우리 민족이 일본에서 해방될 때 이분이 만주에서 기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나니까 북한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그러니 이 지주들, 소장농의 땅을 붙이도록 하고 지주들이 이권을 가지게 되어지죠. 지주들 전부 다 잡아들여서 땅을 다 인민들에게 돌려주는 이 공개재판이, 인민재판이 열려질 때였죠. 또 만주에 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장이니까 노동자를 착취했다고 이익은 전부 노동부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전부 사장들에게 허물을 잡아가지고 치조하고 인민재판에 넘길 때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어쩔 수가 없어서 인민재판에 불려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분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분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지에서 살아났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특히 옛날에는 한국유리 우리 알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사회를 섬겼는지 정말 우리 최태섭 회장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최태섭 장로라고 그 당시에 장로로도 알려져 있는 것이죠. 사회 요새 어려움이 있는 곳에 그분의 손길이 안 간 것이 없죠. 직원들 보고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해놓고 자기 모습을 보고 실망하면 사원들이 예수님과 더 멀어지잖아요. 회사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예수님을 알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최태섭 장로는 그 어려운 시대에 평안의 복음을 안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복음 전파하던, 이것이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겼던 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찾는 여러분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움에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생각에 담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온몸으로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 전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